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 올리길 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낭망하리이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모든 권세, 그 어떤 죽음의 그 절망 속에서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부활의 권세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하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경과 질곡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를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옵소서. 기뻐하옵소서. 임현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일상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기도 들으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신 주님, 어찌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세상이 힘들다 보면 죄를 짓고 또 짓고 말로 못할 여러 가지 죄인이지만 보혈의 힘으로 우리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하여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의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옵고 부활의 주님을 널리 알리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또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아니 모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힘을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보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지켜주옵소서. 또 목회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우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영과 육 지켜주옵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프렌즈 교회 윤 목사님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순전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바라옵건대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한 주님 바라보며 내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주의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것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줄 구별합니다. 부활의 사람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거룩하게 부활의 능력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신앙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는 너무나도 전쟁의 고통과 더불어서 삶의 어려움, 환경의 변화, 재앙이 여러 곳에서 난무합니다. 주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써 있는 곳마다 바라올 건데 30배, 60배, 100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거룩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라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8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이 정체성과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공동 식사 후에 있죠.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푸르네 아파트 식구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돼요.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벌써 12주년입니다. 우리 부활 공동체로 또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좋은 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해서 이 부활의 소식과 함께 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김서영 권사님, 아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이렇게 또 부활절 예배 때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박은진 선생님 또 이렇게 또 부활절 날 대전에서 올라와서 예배하니 너무 좋아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나기훈 형제, 우리 젊은 형제가 멋있는 형제가 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네. 우리 이영희 권사님도 또 오늘 또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우리 아주 간곡한 말로 또 기쁨의 말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영희 권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을 먹고 또 부활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계란이 부활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는 것은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은요,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것이죠, 그렇죠? 부활은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 겁니다. 죽음과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그걸 이기고 부활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안타깝지요. 우리 이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이 예쁜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던 건물 그 1층 치킨집에 불이 났어요. 홀라당 탔는데요, 다른 데로 번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나온 까만 매연 분진들이 1층을 그냥 다 꽉, 로비는 새카매요. 이게 또 5층까지 다 덮었더라고요. 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치킨집 사장님 너무 안 돼 보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서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저 어떡해요? 화재보험도 하나 안 들어놨어요. 이거 어떡해요? 다 배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건물에 그 화재 보험 전체도 넣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도움 될 겁니다. 참 그분은 하늘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또 저기 있는 우리 사장님들, 가게 사장님들이 지금 뭐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권도 관장님은 제 아내에게 사모님 교회는 그거 팔고 나가서 참 좋죠. 우리들도 지금 다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기 건물 그 관리단 대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뒤에서 모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이 집을 치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율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그런 마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불난집이 잘 된다는 말. 진짜 불난집 잘 돼요. 우리 시골에 가면 떡집이 하나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불났으니까 가서 더 해줘야지 하면서 그냥 옆 동네도 저기 먼 데서도 와가지고요 와서 계속 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해서 저렴하게 이 떡을 만들어내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고의 떡집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시골로 다시 내려와서 떡집을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요. 나의 안 좋았던 습관들이 있죠. 그렇죠? 불평, 불만, 우울했던 감정들, 그리고 교만하고 율법적인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죽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화제를 통해서 깨지는 거죠. 막 충격을 딱 받고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활의 신비와 능력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나쁜 습관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못된 생각들,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여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이들은 지진이 나고요,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요, 그 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는 모습을 눈으로 쌩쌩하게 봤어요. 제1 첫 번째 증인입니다. 누굴까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병사들이 무덤을 막 지켜야 되는데요, 무덤 문이 열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 나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막 그냥 지키고 있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사시나무 뜰듯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능력을 보고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으로서 산증인이 되고 부활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돈으로 이 부활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이 부활을 병사들을 매수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병사들을 무덤에 세워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알고 있었다니까요. 병사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돈을 지어주면서 많이 지어주면서 입 다물어. 제자들이 훔쳐가다 거짓말해. 돈으로 결국에는 병사들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도 예수 부활을 알면서도 봤으면서도 돈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는 돈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돈에 매수를 당합니다. 자발적으로 매수를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고향 후배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대요. 전화가 왔어요. 형,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돈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돈을 좀 많이 나에게 줬으면 하는 여기에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겁니다. 돈 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 부활의 주님을 가볍게 놓칩니다. 부활을 가볍게 생각하고요, 돈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바로 오늘 회개합시다. 돈에 매수당한 병사,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게 바로 누구요? 나다. 라고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돈으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돈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붙잡으라. 부활한 나를 붙잡으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요, 부활하신 주님만 붙잡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돈 하다 보면은요, 지금의 이 어려움의 현실이 나에게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붙잡으면 이게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의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신앙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투성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 염려, 근심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막 걱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슴이 꽉 눌리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는데 걱정이 뭐죠?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염려가 생긴 거죠. 갔더니 어떻게 되었죠? 벌써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의 번개 같은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요,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으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생각 바뀌자는 거죠.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 또 근심이 오는 겁니다. 옆에 천사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는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떨면서 울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염려 그 자체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울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뭐라 그러죠? 동산직인 줄로 착각하고 우리 예수님 어디다 숨겼습니까? 알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발생한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이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기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고 이 부활의 기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이제는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앞서가십니다. 여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되셔서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했지요. 예수님 부활로 기쁨이 찾아왔어요. 왔지만 그런데도 아직 부활 신앙이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 바뀝니다. 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시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평안하냐 인사한 말을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경배합니다. 이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붙잡았다는 게 그 의미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경배하면서 아예 바뀐 거예요. 아, 진짜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했구나. 중요한 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요. 사실은 뭐 지금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말이야. 뭐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리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마리아처럼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결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부가요, 금을 캘 때 밑에 금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캘 수 있어요? 못 캐요? 못 캐요. 확신이 있어야 캐는 거예요. 또 확신이 없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요,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이 믿는 신앙이 뿌리째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옛날로 다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식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7절에서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또 10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제자들을 찾아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고요, 또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서 문을 거꾸로 잠그고 있는 11제자와 그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도마, 의심하는 도마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500여 명의, 아니 그 이전에 갈릴리에도 찾아오셨고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바울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흐르는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생기면은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돈이나 성공이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사모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르는 교회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맨날 만나고 확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 공동체는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심한 영혼들,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다 받아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우리 공동체는 참 사랑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면은요, 이 사랑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제 아내가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주게 하옵소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는 안 맞을 수가 없다. 갱년기 들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격도요. 저는 ENTJ인데 우리 와이프는 ISFP. 하나도 안 맞아요. 먹는 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콩깍지를 이렇게 씌워놔가지고요. 안 맞아도 그냥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안 맞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여 다시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인 제 친구는 가정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하면서 먼저 자기 아이가 있는데 학교 폭력 당하고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 했더니 또 옆에 있던 한 남자 성도가 저는요 이분의 회사 승진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오늘 화딱지 나는데 그냥 단란주점 가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끝까지 가본다 하면서 단란주점으로 막 차를 몰고 쉥 가는데 나도 모르게 차가 단란주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던 기도원으로 쑥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눈물 콧물 그냥 그 밤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남자 성도는 아내랑 지금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지금 내가 밥 해먹고 있다. 서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간에 화해하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여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아멘. 이 무서운 것은요. 부활의 기쁨과 동반된 무서움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부활은 단순히 기쁨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부활한 걸 보니까 어때요? 지진이 났죠. 그렇죠? 천사들이 막 무서운 형상으로 천사들이 나타났죠. 무덤은 굴러져 있죠. 예수님이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이 있죠. 그 부활의 모습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더불어서 두려울 정도로 경외감이 있는 놀라운 신비의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환상이 아니라 멋있는 광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나 신비롭고요. 두려움과 같은 혼재되어 있는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부활이 이렇게나 멋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오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먼저 가족에게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주년을 맞은 우리 흐르는 교회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을 갖다가 다 터놓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부활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 은혜가 풍성하고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모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달리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부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믿고 이 짧은 이 인생길 속에서 이제는 그냥 나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을 알리며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로 보게 하소서. 우리로 부활의 능력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인생을 부활 신앙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려워질 때마다 주님,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끌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부활주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 짝이 없는 놀라운 부활주님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으로.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무덤의 문물로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되고 어리석어서요, 두렵고 도망가고 또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모릅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려놓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고 세상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돈이 집착하고요, 어려운 일에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면서 혼자 발만 동동거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붙잡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길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우리로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